2013년에 케냐에 다녀온 이후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눈이 커지고 가슴이 뛰고 그 구절을 몇 번이나 다시 읽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불명치 않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려면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그 이사야서를 읽는 게 힘이 듭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처음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대신 은혜 많이 받는 이야기,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 복음서를 정말 솔직하게 대하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그 주된 내용인 것을 못 볼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끝장 끝절이 28장 31절인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들의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는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책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특별히 이 땅에 버려진 계층을 상징하는 광야에 대해서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아침마다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은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보라, 1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한 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실 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된다면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당의 유익이 아닌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 하는 거죠. 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정치, 표를 더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로 섬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며 그를 따르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게 되면은 그게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약한 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리를 갈취해서 부자가 되었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긴 굳이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이웃의 슬픔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소식에도 전혀 가슴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도 그저 남의 일 같아서 염려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염려가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잘해보자, 그래서 정말 지상 낙원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폴리테이아, 철학자가 다스리는 공화국을 꿈꾸었고요.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은 유토피아, 그런 나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유 없다라는 뜻의 없는 나라, 그러나 유토피아, 그런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꿈꾸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아틀란티스에 대한 꿈을 꿨고요.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상 낙원을 이야기했고요. 김일성 같은 사람은 주체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낙원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인류 역사에 더 큰 상처만 남겨놓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의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처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겨자씨만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점점점 자라날 겁니다. 또 다른 시작의 징표는요,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두려움에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기 시작할 거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죠.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때부터 광야 같았던 것들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광야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않은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잘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사회가 그럴 수도 있죠. 혹시 나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혹시 나의 신앙이 광야 같지 않은지 좀 걱정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영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삶에 아직도 능력이 없고 내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신앙인 같지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 살아서 움직이며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같지 않으면은 나의 신앙은 아직도 광야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펄펄 뛰지를 않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만나도 기껏 한다는 말이 밥 먹었나? 이거 한마디면은 그 이후에 달리 할 말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아이들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각자 자기 방에서 일어나서 각자 자기 방에서 하나는 인터넷 보고 하나는 신문 보고 하나는 텔레비전 보고 하나는 밥 먹고 있으면은 여러분 또 밥 먹으면 각자 들어와서는 각자 먹고 각자 자고 신앙을 가진 집인데도 하루 종일 예수님의 옛자 한 번 가정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집이 광야의 단계에 아직 있는 집이에요. 이 세상이 광야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메말라 버렸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기가 광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바로 아름다운 밭으로 변했고요, 아름다운 밭으로 변했던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밭으로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자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 이 세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광야처럼 메마르고 생명 없는 곳에서 의의 열매가 열리는 아름다운 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만 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치를 좀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광야와 같이 사랑이 메말라 버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을 주사 우리의 가정이 생명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아름다운 밭을 우리가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이 광야의 탈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시며, 나의 가정이 이제 광야의 모습을 버리고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밭,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